오늘 설교의 제목은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저한테 오더니만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복화충하게 돈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복화충이 뭘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복화충이 뭘까? 왜 돈을 달라고 하나? 그래서 속으로 이상하다. 너 어디 아프냐? 왜 복화충이 제 생각에는 회충의 일종인지 아는 거야. 그래서 무슨 약국을 가서 뭐 약을 살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복화충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버스 카드 충전을 줄여서 복화충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모르면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복화충 하면 버스카드 충전하는구나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왜 버스카드 충전이라 하지 않고 왜 복화충이라 아빠, 요즘은 다 이렇게 줄여서 해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단어를 한번 대볼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자감. 권사님 아시네. 근자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일으켜서 근자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뭐 뽐낸다 그러죠. 그럴 때 애들이 제가 근자감 있네. 그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들어보신 중 듣보잡. 이게 뭔지 압니까? 듣보잡? 얼굴이 무슨 소린가 모르겠다 하는 표정인데요. 듣보잡이 뭐냐면 듣도 보도 못한 잡놈. 이게 듣보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듣보잡이다 하면 이게 약간 비하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아이들 대할 때에 언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세대가 많이 달라졌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 하지요. 제가 다녔을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이 운동장 옆에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도 아마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래서 화장실 가면 나가서 쭉 가야 됐어요. 기억나시죠? 제 윗세대는 압니다. 또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었어요. 거기까지. 수세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 날씨가 추워지면 지금처럼 이렇게 반에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난방이나 이렇게 냉방하는 것이 아니라 난로였어요. 석탄 난로. 그러니까 석탄을 가져온 주번이 있었다고요. 기억나시죠? 우리 청년들 이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디서 도대체 탄광에서 무슨 석탄을 가져오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탁 하면은 얼마나 따뜻한지 거기에다가 재밌게 또 쇠 도시락을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그래서 뜨뜻하게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보면 이해가 될까요? 이해 못합니다. 그죠?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또한 저 윗세대 어르신들의 말씀 중에 나는 학교 가기 위해서 10리나 20리를 산을 넘어가지고 학교 갔다. 이해가 안 돼요. 산을 넘어서 학교 간다. 우린 그래도 버스 타고 다녔기 때문에. 또 나는 학교 갈 때 이게 책가방이 아니라 이렇게 책 보라고 해서 가슴에 탁 묶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 하고 다녔다. 그래서 아예 하이 패션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네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아이들 눈에는 우리 어른 세대가 이해가 안 되고 어른의 눈에는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세대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그래요. 2008년도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하고 MIT 대학교 심리학자들이 합동으로 연구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가 있냐면 합동으로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은 팀이 어떤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를 살펴봤다. 여러 팀이 있는데 연구팀은 699명을 모집해서 152개의 팀으로 나누고 그 팀들에게 다양한 수준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가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흥미로운 사실은 과제 유형이 매우 다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과제를 잘 해내는 팀이 어떠한 과제도 잘한다는 것을 결론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과제를 실패한 팀은 어떠한 과제가 있더라도 다 실패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자들이, 학자들이 추론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잘 안 하는 팀과 못한 팀이 첫 번째, 지능의 차이가 있을까 하고 지능 검사를 해보니까 지능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 팀은 잘하고 이 팀은 못할까? 알고 보니까 두 가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팀 문화였다는 거예요. 팀 문화. 어떤 과제를 잘 해 나가는 팀은 모든 팀원이 거의 같은 비율로 대화를 하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팀은 소수가 발언해서 주도적으로 갔다는 거죠. 그 또 하나,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팀은 사회적 감수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말투나 목소리, 몸짓 등을 보고 상대의 감정을 직관적으로 잘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잘 메꿔줬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잘 헤아렸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끔 서로 대응했기 때문에 그 과제를 잘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소외받는 사실을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팀원들은 딱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팀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힘을 내도록 잘 서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마디로 공감 능력이 높은 팀들이 성과가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공감 능력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기성세대와 지금 젊은 세대, 공감하지 못하는, 얼마나 이렇게 대립해서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아서 신앙생활 했던 분과 지금 풍요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정말 고생하며 살았던 분들의 신앙은 그 신앙의 귀함을 아는 사람들이고, 이 시대처럼 풍요롭고 교회도 많고 설교도 많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난이란 문제라든지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연구를 통해서 학자들이 뭐라 하냐, 공감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당신이 공감 능력을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설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소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해력을 많이 갖출 수 있으면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이게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의 경험만이 전부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어서 모든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단순히 내 경험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다양한 과학적이나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면,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참 중요한데요, 공감하기 위해서는 잘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공감하기 위해서는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공감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우리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냐는 거예요. 때로는 그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바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수많은 조롱을 받고 이런 게 도대체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한 주간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본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내용으로서는 내가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채찍을 맞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그래서 도저히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한 가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난이란 문제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글을 읽게 했는데 제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어느 목사님 글이에요. 어느 한 성도가 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해서 급하게 와서 목사님 그 성도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가서 꼭 신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알고 있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알았다고. 내일 주일이지만 오늘 할 일이 많지만 다 덮어놓고 그 성도 어려움 당한 그 성도를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신방을 요청한 그 성도님이 에게 목사님이 질문한 거예요. 왜 그 성도님이 그렇게 옥에 갇혔습니까? 하니까 그 성도가 그 옥에 갇힌 자의 편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선거 때 불법 정치 자금이 연루돼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뭐 정치를 하시는지 뭐 아니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위층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불법 정치 자금에 연루돼서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운전을 하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옥에 갇힌 그분이 과연 고난받는 성도일까? 그런 반문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란 그 어떤 어떤 성도라도 찾아가 위로를 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그런 신방을 해야 되지만 정말 그를 고난받는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타락한 용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은혜라는 말과 두 번째로는 고난이라는 말이 교회에서 아주 타락한 용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혜롭게 하자. 이 말은 정말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심과 능력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교회에서는 은혜롭게 하자는 말이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가자. 이런 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롭게 합시다 라는 말은 우리 편에서 그냥 좋게 합시다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말은 자기의 잘못이나 어리석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오늘날의 성도들은 모두 그것이 고난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런 신앙의 고난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이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어리석음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것도 그것이 자기가 고난받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다고 다 고난은 아니라고 합니다. 고난이란
자기의 잘못이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뜻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올바르고 의롭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고난인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멀어졌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욕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매맞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감옥에 갇히는 게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받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당하는 고난이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돼서 어려움이 있어 그걸 고난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고난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벨릭스 앞에서 변론합니다. 상대방은 대제사장이고 또 율법과 유대법과 로마법을 잘 아는 더둘로 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열심히 하나님 일하다가 오해받고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불평하며 혹시 내가 고난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40년 전에 한 한국 신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 목회학 강좌 시간에 자기의 걸어온 목회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학생이 자기 앞에서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 목회를 하는 목사 후보생들에게 그런 얘기했대요. 나는 가난한 한국에서 왔고, 특별히 한국에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산동네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잘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목회는 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어느 미국 학생이 손을 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천막을 치면서 교회를 개척합니까?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쓰러지지 말아야지 왜 영양실조로 쓰러집니까? 무슨 까닭에 그토록 목회를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 미국 신학생은 교회는 천막을 치고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짓고 해야 할 것이고, 목회자는 자기 관리를 잘해서 영양실조로 쓰러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풍요롭고 합리적인 사회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교회를 운영하고 신앙생활하는 목회자 성도들을 이해 못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풍요롭고 참 넘칩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고난이란 생각의 관점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조금만 불편하면 고난이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모자르면 고난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왜 돌에 맞아 죽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조용히 신앙생활하지 왜 굳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왜 돌에 맞았을까? 아마도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풍요롭고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고난은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한 분만, 그분 한 분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자들,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박사과정 하면서 참 제가 감동을 받은 거 뭐냐면 초대교회 선교 역사에 대해서, 박해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발전하면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가 아니다면 다 살려준다는 거예요. 너 입으로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너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면 다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마디를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 때에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 너에게 묻겠다. 구원자가 예수가 아니고 구원자가 로마 황제라고 대답하면 너는 죽지 않다. 풀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라고 문이 열리자 사자에게 물어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신앙과 지금 이렇게 풍요롭고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갖고 있는 성도의 고난이 같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을 당하지? 적당히 믿지. 뭐가 요란스럽게 믿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런 고난을 당하겠어. 아마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아직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 못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을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의 잘못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준다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다고 지금 벨릭스 로마 총독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인 더둘로와 그 둘러싼 많은 유대인들에게 당당히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자청하고 예수님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상관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걸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은 주님 전 싫어요. 축복의 길, 평안의 길 거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이 싫습니다. 그냥 축복만 주세요. 혹시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런 길은 없어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예수님이 걸었던 그 고난의 길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질 테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세상적이고 너무나 우리 이기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변질되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고
얼마나 몇 사람이나 공감을 할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목사님 한 분이 40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목회했던 그 목사님이 그 교회는 12명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은퇴하면서 제대로 생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생계도 보장받지 못하고 그렇게 은퇴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어찌 40년 목회했는데 그렇게 목회한 사람이 12명밖에 못하나? 사람들이 웅성웅성 된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지, 저 목사님이 뭐가 잘못해서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목회의 길을 가면서부터 자기는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가 성장하면 그 교회를 후임자에게 넘기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분이 12명 되는 성도에서 은퇴하는 그 교회는 10번째 개척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자신에게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족한 종이 40년을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 마음에 참 눈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왜 12명밖에 못했어? 40년 동안. 능력이 없어서 그러지, 뭐 잘못해서 그러지. 알고 보니까 이분은 누구보다 더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게 교회가 성장하면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니까 후배 목사님한테 교회를 주고, 그렇게 10번째에 고난을 자처하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목회하셨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 12명의 성도는 정말 행복했겠다.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목회하는 목사님보다 12명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진짜 참된 목자로서 목회를 하신 분이기에 그 12명은 아마도 성경에 있는 12제자 같은 사람이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반성해 봅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큰사랑교회 교인들은 어떤 성도인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인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직분 생활하는 자들인가?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해 봅니다. 나는 이런 목사님인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행복한 신앙인,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이런 문구를 많이 쓰는데 행복이라는 기준이 우리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편해서 행복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신앙의 참맛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잘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유익함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피값으로 나를 위해서 죄의 죽음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뭘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이라는 제목을 뒀을까요? 사도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변호를 하기는 나는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걸 따라서 평생도록 하나님 섬겼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을 떠나지 않았고 그 말씀의 선지자의 글을 다 믿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껏 달려왔는데 내가 이것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꺼리낌 없이 부족함이 없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내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막힘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이제 그 생각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돼야지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고난이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게 고난인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게 고난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 볼 때나 사람 볼 때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진실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자, 뭐 하자, 이래야지 않은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동됨으로 어렵고 힘들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제가 하겠습니다. 오히려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오히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기뻐하는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